오늘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열린문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영광 돌리는데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이번 주간은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서 계속 46장까지 우리 열심히 읽읍시다. 또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쭉 열심히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을 또 이제 9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부터 우리 순장님들과 또 순장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이제 좀 새롭게 편성하고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순장 회의를 통해서 명단을 확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줌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익숙해지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또 박명래 전사님한테 잘 배워서 순장반 순모임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오늘 이제 히스기야 마지막 시간인데 그가 앞서 본 것처럼 종교 개혁도 크게 이루었습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정말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대적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이하게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그가 병이 났는데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있죠.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가 병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을 때 열왕기하에 보면 20장에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약한 내용이에요. 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그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역사 순서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또 기적적인 병이 나아서 안정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야,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 사람은 특별히 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예물을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자, 이렇게 온 나라들이나 또 많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은 이제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통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그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예표의 한 증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24절 이하에서 그가 특별히 이제 사네립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또 큰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어서 부족한 거 하나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그가 병이 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건 뭐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의 암에 걸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정말 역시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벽을 향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어떤 마음 자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세상 누구 의사를 안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하다는 암 치료한다는 의사를 내가 찾아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만 내가 한번 이 일을 아뢰겠다 하는 그런 막 믿음의 결심을 보이는 태도예요. 절대적인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죽을 병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의사가 따로 없고 선지자가 또는 제사장이 이제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을 듣고 나서 돌아가는 과정에 이 성의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이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급히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가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제가 최선 다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던 삶이 끝나다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주세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귀에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고서 선포하는데 3일 안에 당신의 병이 낫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처방한 대로 무화과를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반죽을 해 가지고 종처에다가 붙였는데 그게 무슨 정말 뭐 특별한 약입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과일인데 그래도 놀랍게도 그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그때 선포한 말씀 중에 당신의 그 생애가 15년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너스죠. 예. 그래서 놀라운 연연에 그 빼앗겼던 인생을 회복받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보답에서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참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경계를 삼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신 후에 열왕기하에 읽어보면 이제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나라가 유다 나라가 다시는 아수르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정말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서운 대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그런 큰 기쁨을 얻었어요. 사실 아수르에게서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는 사실 늘 겸손하게 다른 대적들에 대하여서도 겸비한 마음으로 이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건강도 회복됐지요. 또 우리가 그 읽은 말씀처럼 27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부귀와 또 엄청난 정말 이 치산치수
정말 나라의 평화 이런 것들이 막 넘쳤습니다. 그 27절부터 여러분이 쭉 보면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것들로 창고를 세워서 채웁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온갖 산물들이 넘치고 또 짐승의 외양간들, 양떼의 우리들이 수없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고 참 재산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복받은 왕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또 윗셈과 아랫셈을 통해서 이 물을 다스려서 참 히스기야 당시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풍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그 무렵에 이제 그 마음 속에 뭔가 조금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까지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풍성한 축복과 좋은 날들을 그가 받고 또 병도 치료받고 15년간 더 연장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런 현실적인 좋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쪽에 기울어지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에요. 좋은 날이 참 우리에게 좋은 날이면서도 사실은 또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점도 필요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해도 은혜 충만하다가도 참 너무나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교만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유다 왕들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시야 왕 같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26장 앞에 우리가 읽을 때 26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가 스가랴 당시 정말 신실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강성하여졌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고 강성하여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가 여러분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느 날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가 향단에다가 가서 분향을 하려고 막 나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참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좋은 날에 우리 마음도 참 은혜 쪽으로 이렇게 늘 기울어지는 정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 현실 때문에 교만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삶에서 항상 그렇지만 형통의 날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시험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나 열왕기하에 보면 시험하신다, 그건 뭐냐면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우리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 병이 나았고 정말 이렇게 나라가 용성한 것을 온 소문이 저 먼 바벨론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를 축하하게 온 내용이 31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왔어요. 그것은 정말 장관들인데 아주 정말 그 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작은 나라지만 아주 큰 야망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이제는 우리가 대항해서 세계 제패를 할 것인가, 뭐 이런 큰 야망을 가진 그런 나라가 저 먼 나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 왕국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런 야망을 가진 나라인 것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제 와서 막 그 축하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큰 자기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하니까는 히스기야 마음이 한순간 크게 거기에 기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나라가 온 것 자체로 막 히스기야는 크게 여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먼 나라에서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막 교만함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융숭하게 제대로 대접을 잘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히스기야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은혜 쪽으로 지금 그 마음이 큰가 아니면 교만함이 기울어지는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더라 그래요. 세 가지 질문.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는 생략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렇게 조금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하나님이 다뤄본 질문한 내용이 뭔가 이사야가 질문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왕궁에서 뭘 보고 갔습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몰라서 또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는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까? 이거는 히스기야가 자기 병 이제 고친 것을 축하하러 온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나 안 했나 그거 이제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것은 기적적인 놀라운 치유를 받고 그가 정말 연연을 회복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그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 했나 이거 질문한 건 하나님 얘기 한마디라도 또 하나님의 치유, 기적,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 그거에 대한 언급을 거론했나 안 했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나님은 얘기는 없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그런 대화만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떠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대답 속에서 자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거를 강조했어요. 이사야한테 대답할 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계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를 넘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지금 큰 꿈을 갖고 이렇게 근데 그 나라가 이런 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유단 나라가 또 히스기야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의 속셈을 가지고서 온 건데 그게 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먼 나라에 왔으면 유단 나라는 항상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먼 나라가 유단 나라를 완전히 포로와서 끌고 가버렸잖아요. 온 백성들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경계심이 없는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왕궁에서 뭘 보고 갔습니까? 이 질문을 이사야가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또 떠본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막 바벨론 사신들한테 여기 보면 본문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모든 보물들, 금과 은, 향품들, 무기고 그 외에도 막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허영심과 자기 의식,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에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인이라는 자기의식, 이게 다 누가 준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들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그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이 판단에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자랑한 겁니다. 이런 허영심이 꽉 차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 은혜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병의 치유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이 본문에 보면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을 때 뭘 물어봤다고요? 여기서는 이것만 말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랬어요. 이적. 병 나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큰 실망을 하셨고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히스기야에서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 때 시험에 떨어지면 또 그 참 이후의 삶은 보장 못합니다. 왜?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일대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참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고 귀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는 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했는데요.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너의 태어난 자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신하가 되는데 환관이 되고 정말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날들이 온다. 아주 처참한 유다 나라의 미래를 막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유다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참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셨을 때에 이러한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됐죠. 물론 히스기야의 연년에 즉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큰 일은 겪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15년 연장받은 날을 사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걸 보면 벌써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그 연년기에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과 막 사악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걸 보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고 계셨구나. 그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 특별히 그의 기도하는 신앙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교만해졌던 히스기야를 봅니다. 경계를 늦추고 이 세태에 물들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영혼 구원과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알듯이 주일날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가 오늘 편지에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편지와 그 명단을 발송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시고 내가 이제 몇 부 예배 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아시고 정해진 그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